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민수기 23장 3절까지인데요. 읽는 거는 우리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27장 2절입니다. 네, 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르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민수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수기 26장까지 왔고요. 민수기 26장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인구조사를 이제 했어요.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의 땅들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그 인구조사의 그 수대로 26장 54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래서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각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조상의 인구 조사를 해서 이 인구 조사의 수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나누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누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구를 조사했을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누구냐면 2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므낫세 종족 중에서 그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온 거예요.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딸만 있어요. 근데 인구조사를 할 때도 누구만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조사를 한 거죠. 이 남자들만 조사를 해서 그 남자의 숫자에 맞춰서 그 땅을 이제 주게 된 거죠. 그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근데 이제 특별히 이 지파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 해당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은 땅을 못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땅을 분배를 안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있을 때 모세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인구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거다. 그랬을 때에 자기는 땅을 하나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 땅을.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차별을 받아. 내가 지금 불이익을 당해. 원망스러운 일이 생겼어. 아니 남자들만 사람이야? 우리는 아들이 없다고 땅도 안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사건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원망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 원망하면서 아니면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간구하는 그 일 가지고. 그래서 이슬보앗의 딸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원망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찾아갔어요. 2절에 보면 그 딸들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그 다음에 디르사 5명의 딸이에요. 딸들의 이름은 이제 특별히 이 민수기 27장에서 그 딸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5명의 딸들을.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런데 이들이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회방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이렇다. 그래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제 간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와서 우리의 억울하고 우리의 사건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져오기니까 모세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과 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게 뭐냐면 3절의 이 말씀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이 있었어요. 고라의 사건이 있었는데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 고라 자손들이 여호와를 반역한 거예요. 여호와께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과 그 지도자들, 모세의 지도자들을 반역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땅을 갈라서 이 고라 자손을 땅에다가 삼켜버리는 그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을 때에 이 사건이 누구였냐면 그때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고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라의 무리에 들었으면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제 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처지를 가지고 그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사건이 있고 여러분 정말 원통한 일이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하면 되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면 모세가 다 판결을 해주잖아요. 근데 모세가 판결을 못하는 건 없고 이 백부장과 10부장 세워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그렇게 혼자 재판하는 것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세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판을 잘 못하면 모세한테 가져와서 모세가 재판을 내서 이제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모세도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 아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세에게 가서 우리는 이야기를 물어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목회자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 목회자가 지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 우리가 그 점쟁이처럼 동쪽으로 가세요, 서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지도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왼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만약 혹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을 절대 믿지 마세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이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막 이렇게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기준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그 정신을 따라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 세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는 그 은혜, 적용하는 그 능력이 우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잘 모르겠을 때는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나요? 모세도 자기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로바의 딸들이 옳다. 슬로바의 딸이 옳은데 그 땅의 기업을 그 집에 주라.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뭐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없으면 누구한테 주냐면 딸에게 줘라. 딸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누구한테 주냐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한테 줘라. 아버지 형제도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주냐? 아버지의 그 형제들, 아버지 형제들, 그 형제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땅은 그 지파 안에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있어요. 그 딸이 결혼을 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그 딸에게는 안 줘요, 이 땅을. 왜냐하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위협으로 받은 이 딸은 누구랑 결혼하면 같은 지파에, 므낫세 지파니까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땅이 그 므낫세 지파에서 다른 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아들이 없으면 그다음에 딸에게, 그다음에 그렇게 쓰면 이제 아버지 형제들한테, 딸도 없으면 아버지 형제들한테, 아버지 형제. 그리고 이 아버지 형제들도 아버지에게 형제들이죠. 형제인데 형제도 없으면 또 아버지의 아버지 형제들한테. 그래서 그 땅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있을 때만 찾아와요, 누구나. 그래도 원망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중요한 사건과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것을 내가 결정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무슨 결정할 때 오히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결정을 할 때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 그러나 기도하고 결정하는 때가 가장 정확한 때라.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그거 해. 아니고. 그런데 옳다라고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런 것입니까? 혹시 내가 놓친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 일을 결정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냥 맞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보다 이러는 게 낫지라고 결정해서 나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한 발자국을 내딜 때에 많은 종교 개혁자 선배들이 그러잖아요. 말씀을 넘어가지 말고 기도를 넘어가지 말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말씀을 넘어가지 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기도도 넘어가지 마요. 기도하는 것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 27장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배울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꼭 구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 결정대로 내가 따르겠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7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네가 아바림 산에 가서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쫙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으로 돌아가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넌 죽을 것이다. 그런데 왜냐하면 네가 신광야에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냐에서 처음에 이제 그 르비딤에서 이제 물을 달라고 할 때 이제 물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해서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물을 달라 그런 거예요.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이제 물을 명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을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2번 치면서 내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사건을 때문에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넌 이제 죽을 거다. 넌 이제 곧 있으면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당신은 삶이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명령을 받은 거죠. 의사한테. 그런 거 같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의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40년 동안 이렇게 수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한번 쳤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 달라요. 믿음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걱정을 하냐면,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한 명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자기 죽은 사건을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17절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내가 이제 죽는데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했잖아요. 이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화나가지고 이게 쳤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러고 새끼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으로 이 연약한 자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지도자, 정말 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내가 너는 데려다가 그를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제 세워 주신 거예요. 이거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세워 주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냐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의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이스라엘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달라요. 이게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냐면, 그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결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여호수아 지도자가 누구한테 오냐면 이 엘르아살 제사장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왔을 때에 그 여호와 앞에 이 옷에 있는 우림의 판결이 있어요.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림과 둠빔이 그것을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걸 제비를 뽑아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 이것을 뽑아서 그것을 이제 뽑은 거면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하고 안 하는 결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인간이 그걸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제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한테 물으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웅빔과 둠빔의 그 제비 중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제 그를 보여주면 그걸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행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는 그 이해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라는 얘기에서 여호수아가 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여호수아에게서 역사하는 건 다르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와 유탁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가 그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 엘르아살에 가서 엘르아살에 물어보면 엘르아살이 그 둠빔과 그 판결에 우림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21절에 있는 것은 그는 제사장 엘리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사는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리야사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사를 통해서 그 사건들을 나타내실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두 가지 27장에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슬로보앗의 딸들에 통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또 하나 모세에게 역사하셨다는 하나님과 이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도 사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과 역사하는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으로 역사했어요. 이렇게 하시고 또 이 모세가 자기가 죽음의 앞당 다가와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신명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나중에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모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망이 있을 때 방송실 음악 준비해 주세요. 우리 원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요. 원망의 사건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결정할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이게 당연한 것 같아. 이게 확실한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모세도 그 자기가 판결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자기가 완벽하게 이게 확실한 거 해도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필요해.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가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원망스러운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밀려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건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며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고 이런데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냥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부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뜻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시면 우리가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주의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모세의 이 사건들을 봅니다. 모세가 아버지 죽음이 그 가운데 닥쳐왔을 때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 그가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달려왔는데 그 사건 때문에 나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이들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게 하셔서 이들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 시대는 너무도 혼탁한 세대입니다. 정말 아버지 이런 시대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아버지와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찾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는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건 통해서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허락된 일이라면 주님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나아가겠노라고.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죽음이 사형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보석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